잘 주무셨습니까? 지난밤도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또 지난 한 날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러한 삶을 사셨으리라 믿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대하고 또 기도하며 간구하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대강절 벌써 5번째 시간, 특별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4복음서를 읽으면서 또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우리가 첫 번째 걸었던 길이 광야의 길이었고 두 번째가 긍휼의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방의 길이었고 그리고 네 번째 시간 확신의 길이었습니다. 그 확신의 길, 그 끝자락은 다름 아닌 예루살렘이었었죠. 오늘 우리 5번째 시간은 바로 예루살렘, 죽음의 길이지만 그러나 생명의 길, 바로 그 십자가의 길 위에 오늘 우리가 함께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길에 있어서는 예수님께서 홀로 걸으셨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호했던 그 환호는 저주의 소리로 바뀌었었죠. 자신들의 옷을 벗어서 옷자락을 길바닥에 깔며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들의 환성은 이제 돌팔매질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침뱉음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 길을 예수님께서 선택하셨다면, 예수님께서 스스로 그 길을 걸어가셨다면 마태복음 10장과 마태복음 16장에서 반복적으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제 스스로 목숨을 구한 자는 잃어버릴 것이다. 제 스스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다.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어버린 자는 살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살고자 하느냐 죽어라.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죽음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의 길은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죠. 부활의 은혜로 우리에게 다시 찾아와 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달린 자는 다 저주받은 자라고 신명기 21장 21절, 22절, 23절에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결코 지금까지도 예수님을 메시아로도 구세주로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토라에 얽매긴 삶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는 구약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이기도 한데요. 이런 부분에서 저는 이렇게도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신명기 21장과 이사야 53장은 충돌하는 본문들입니다. 신명기 21장은 십자가, 즉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았다라고 말하지만 이사야 53장은 어린 양의 고난, 그 고난이 바로 우리를 살리는 종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어린 양이 죽어야만이 민족이 살며 열방이 산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죠. 죽어야 산다. 이것은 토라에 얽매인 사람은 알 수가 없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더라도 그저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만 메시아를 기다렸던 구약 성경의 전통에 얽매인 유대인들은 그 메시아를 만날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그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초대 교회의 교부 중에 폴리갑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폴리갑은 바로 사도 요한의 제자입니다. 오늘 우리 읽으셨던 요한복음 저자인 사도 요한의 제자이기도 합니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서머나 교회 감독이었던 그는 화형을 스스로 선택하고 그 길을 걸어가며 주님의 그 십자가의 길에 동참했던 바로 주의 사도였습니다. 이분의 제자였던 그 유명한 프랑스 리옹 출신의 이레니우스라고 하는, 그 당시 영지주의에 반박해서 바로 변증가로도 신학자로도 유명했던 이레니우스 교부가 이단 반박이라는 글을 내세웠는데, 바로 이 이레니우스는 폴리갑의 제자이기도 하죠. 폴리갑의 이야기를 남겨놓은 교부 중에 폴리갑이 그 순교 현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총독이 예수를 부인하면, 예수의 길을 부인하면 너가 살 수 있다. 그러니 예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말고 게사르, 시저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라고 폴리갑에게 마지막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그때 폴리갑은 이런 이야기합니다. 나는 86년 동안 예수의 종이었습니다. 그동안 그분은 나를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습니다. 나에게 아무런 잘못을 하시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지금 바로 이 순간에 나를 구원하신 왕을 모독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그저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총독이 옆에서 외칩니다. 가이사료, 즉 시저로 맹세하라. 그 죽어가는 마지막 폴리갑의 한마디는 우리를 지금도 울리게 합니다. 감동 있게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폴리갑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그 길을 걸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순교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순교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죽음의 길이지만 살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의 길을 얻는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이요, 본문에 보면 빌라도 법정에 들어서셨습니다. 저는 이 빌라도 법정에 들어서는 순간을 그리면서 바로 그 직전에 어디에 들어서셨던 적이 있냐면 바로 대제사장 집 가야바의 집에 들어섰던 적이 있었습니다. 가야바의 종교 재판정에 들어섰던 예수님. 그들은 예수님에게 너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냐 물었죠. 오늘 빌라도가 예수님을 끌고 와서, 아니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길이니 사람들은 끌고 왔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그 길을 그 법정 안으로 들어가셨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빌라도가 뭐라고 묻습니까? 두 가지를 묻습니다.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바로 대답과 하시면서 자신을 밝혔을 때 빌라도가 또 묻습니다. 너가 무엇을 하였느냐?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대답을 피하지 않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오늘 빌라도의 질문, 우리 어저께 확신의 길에서 예수님의 질문도 있었고 사람들의 질문도 있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며 환호할 때 누군가 묻습니다. 이는 누구냐? 오늘 빌라도가 또 묻습니다.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은 그렇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빌라도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은 언뜻 보기에는 올바른 질문에 올바른 답을 했다라고 말씀할 수 있지만, 그러나 전혀 빗나간 질문과 답이었습니다. 빌라도는 너가 진정 헤롯 왕권을 무너뜨리고 너가 유대인들의 새로운 왕이 되려고 하는 자냐? 그러면 총독인 나에게 인정받아야 되지 않니? 로마 황제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되지 않니? 라는 질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대답은 내 말이 옳도다고 했던 이 왕이란 표현은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그 왕의 표현을 알지 못했던 빌라도는 이 말을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왕은 어떤 왕입니까? 바로 다윗 왕조를 통하여서 다윗의 씨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펼치겠다라고 하는 놀라운 그 고백을 다윗을 통해서도 솔로몬을 통해서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왕이란 표현은 원래의 뜻은 하나님의 통치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헤로드 왕권을 교체하는 새로운 왕권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너가 말하는 바로 나다. 유대인의 왕으로만 끝나겠느냐? 이방인의 왕일 뿐만 아니라 열방의 왕이다. 예수님의 대답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빌라도가 어찌 알겠습니까? 오늘 빌라도 앞에 들어가셨던 주님, 가야바 앞에 들어가셨던 주님. 그런데요, 저는 이 들어가다라는 표현을 놓칠 수가 없습니다. 어제 우리 잠깐 살펴봤던 마태복음 21장 10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엘코마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히브리적 배경을 갖고 있는 이 언어는 이미 예루살렘이 소동하기 시작했다. 예루살렘이 요동치기 시작했다라는 말로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들어가셨을 때,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을 때 요동하기 시작했다, 소동치기 시작했다. 설사 그랬다 하더라도 그들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보다는 우리를 살리러 오신 예수님, 오히려 갈릴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가 그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졌겠지만 예루살렘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헤로드 왕권을 흔드는 자가 아니겠느냐? 로마 황제를 대항하는 새로운 왕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기대들과 함께 예루살렘은 요동쳤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놓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난 다음에 21장을 계속 읽어볼 때 특별히 12절 이후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시니라고 나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시니, 가야바 앞에 서시니, 빌라도 앞에 서시니. 여러분 이 본문을 예수님께서 누구 앞에 서셨고 어떻게 하셨느냐를 이 본문과 함께 잘 한번 살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성전 청결 사건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건을 일으키십니다. 만약에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그 메시아, 그 왕으로만 이해했다면 성전에 들어가셔서 청결 사건이 아니라 성전의 주인이 나다라고 선포하셨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 가야바에게 끌려가셨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성전 정화, 청결 사건. 성전이 무엇으로 바뀌었습니까? 강도의 소굴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예배하는 집이 아니라 강도의 소굴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메시아로 오신 저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향하여 강도의 소굴이라고 외치고 있다는 사실에 유대인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겠습니까? 환호의 소리는 점점점 저주의 소리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곳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까? 사람을 만나는 곳입니까?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곳은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는 곳입니까? 실현되는 곳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의 싸우는 소리, 분쟁하는 소리, 아우성거리는 소리로 넘쳐나는 아레나가 되어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임재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 아닌 것이었습니다. 장사하는 자들로,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로, 자신들이 많이 옳다라고 외치는 수많은 바리새인들로 넘쳐나는 성전을 바라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갈멜산의 이야기를 저는 또 한 번 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오늘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정하는 사건, 저는 갈멜산의 사건을 다시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왜 하필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이 영적 싸움을 벌인 줄 아십니까?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주전 9세기의 그 역사적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여러 지역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필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영적 싸움을 한 줄 아십니까? 갈멜산은요, 바로 예배하는 산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에서 곳곳에서 예배하는 곳이 있었는데 갈멜은 하나님의 포도원이라는 뜻을 가진 그 갈멜산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산이었습니다. 그 예배하는 산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이를 하나님으로 부르는 그런 산당으로 바뀌어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아합더러 갈멜산에서 만나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갈멜산에서 만나자 외쳤습니다. 그래서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알고 있었던 엘리야는 그 길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죽음의 길로 다가올 수 있었던 그 길을 그는 그 죽음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되게 하는 사건, 예배하는 곳이 예배하게 되는 그 사건을 그곳에서 선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바알이라는 뜻이 원래 나쁜 뜻이 아니죠. 기도원의 이름에도 여룻바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원래 주인 된 자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를 주인 삼은 것이 아니라 이방 신을 주인 삼는 저들이 바로 바알 숭배자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판을 벌인 사람은 엘리야지만 그 상대는 아합인데 아합에게는 자녀들이 있었죠. 그 자녀들의 이름을 한번 가만히 보니까 아하시아라든가 아달랴라든가 가만히 이름을 보면 여호와의 이름이 그 이름 속에 들어가 있어요. 아합은 여호와를 모르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여호와를 향하여 예배하는 자였습니다. 자신들의 자녀들의 이름 속에 여호와라는 이름을 넣은 것을 보면 비록 이세벨 사이에서 난 자들이지만, 바알 숭배를 가져왔던 이세벨에게서 난 자들이었지만, 그러나 여호와를 포기할 수 없었던 아합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합이 여호와를 예배하는 자였다면 놀라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죠? 그는 바알을 여호와라고 고백했었다는 겁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종교 다원주의자였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다 좋다, 하나님의 이르는 길은 이런 길도 있고 저런 길도 있는데 그건 뭘 그렇게 배타적으로 신앙생활하니? 타협적이면 되잖아, 다 받아들이면 되잖아, 수용하면 되잖아. 예루살렘 성전이 헬라주의자들로, 로마 숭배자들로 들끓었던 바로 그 아레나판, 요즘으로 말하면 아수라장이 되어버린 그곳에 예수님께서 청결 사건을 일으켰던 그 사건은 바로 엘리야에게도 있었던 거죠.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합은 여호와를 예배하는 자였지만 요즘으로 좋게 말하면 포용적인, 혼합적인 예배자였다. 엘리야는 무엇입니까? 배타적인 예배자였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말 듣기 싫어하시죠?
나는 배타적이야. 당신은 배타적이야.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이 배타적 신앙이 우리에게 생명과 같은 겁니다.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성전을 내어줘서는 안 되는 것인데, 예배하는 자리를 내어줘서는 안 되는 것인데, 그것이 뭐라고, 사는 것이 무엇이라고, 어떻게 해서 그것으로 살고자 하는지 사람들은 그렇게 쉽게 타협해 버렸던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가야바 앞에 서서, 빌라도 앞에 서서 주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의 예배 대상은 다름 아닌 여호와 하나님이란 이 사실을 오늘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18장은 다름 아닌 로마 황제를 앞세워서 그 황제의 이름으로 독수리를 내밀며 저들을 숭배하는 바로 빌라도 법정입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도망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피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 질문 앞에 그저 저들이 원하는 대답을 하셨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가끔 예수님처럼 그 길을 걸을 때마다, 빌라도 법정 앞에 설 때마다 누군가 나에게 너는 누구냐? 너는 오늘 왜 여기 있느냐? 무엇을 하였기에 여기에 있느냐라는 질문 앞에 저는 아마 벌벌벌 떨며 도망가고 싶은 말을 했을 것입니다. 타협해버렸을 것입니다. 그 죽음의 길이 두려워서 포기해버렸을 것입니다. 유대 땅을 완전히 집권하고 있는 그 집권자들 앞에서, 여호와의 신앙이 이미 이데올로기화된 그 딱딱해져 버린 그 신앙 앞에서 우리는 그저 타협해 버렸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십자가의 길을 어떻게 걸어야 할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탄생하시는 밤, 오늘 12월 24일 저녁, 우리가 그 순간을 기대하면서 왜 죽음을 말하냐고요? 이제 오시는 주님을 죽음으로 내보느냐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죽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내어주라고. 잃어버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런데 왜 그래야 되냐고요? 우리가 살아야 되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 살아야 하니까. 우리가 왜 예배하냐고요? 왜 우리가 교회 와야 하냐고요? 우리가 살아야 하니까. 우리의 영혼이 살아야 하니까. 하나님 나라를 소유해야 하니까. 어디서나 예배할 수 있죠. 어디서나 찬양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들 자신하고 있습니까? 그 예배하는 순간, 기도하는 순간 다른 것을 다 잃어버릴지라도 나는 이 예배를 포기할 수 없다. 내 영혼이 구원받는 일에 나는 이 길을 포기할 수 없다. 그래서 나는 내려놓을 수 있다. 여러분들 주일날 주님 앞에 나오는 시간은요, 세상을 내려놓아야 되는 겁니다. 세상을 포기해야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을 멈춰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 순간에 우리는 수만 가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삶의 길을 걸어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과 만나야 되는 그 순간에도 세상과 타협하고 있지는 않는 것일까요? 저는요, 십자가의 길을 참 많이 걸었습니다. 예루살렘 목회할 때도 그랬고, 순례자들과 함께 할 때도 그랬고, 저 개인적으로도 그 길을 참으로 많이 걸었습니다. 특별히 순례자들과 함께 할 때 저는 제 3초소에서 순례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바로 저곳이 예수님께서 첫 번째 쓰러진 장소라고 교회는 그 전승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전승이라고 무시하지 마십시오. 저 길은 바로 그 오리지널 길입니다. 저 보이는 길이 바로 빌라도 법정이고, 그리고 저 맞은편이 관정입니다. 관정 안에 들어가셔서 옷벗김을 당하고 채찍을 맞으면서 그 십자가를 지고 나오셨던 그 길이 바로 지금 바로 이 길입니다. 그런데 이 길에서 예수님이 쓰러지신 거죠.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채찍이 너무 아프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시는 하나님은 쓰러질 수밖에 없으셨던 겁니다. 저는 그때 순례자들에게, 여러분, 왜 예수님은 왜 항변하지 않으셨을까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당신들한테 뭘 했다고, 마치 빌라도가 오늘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처럼,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는 것처럼.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순간에는 가이사 앞에서는, 제사장들 앞에서는, 그리고 총독 앞에서는 당신이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밝히셨지만 십자가의 길에서는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침뱉음을 당하셨죠. 돌팔매질을 그대로 받으셨습니다. 쓰러지시더라도 또 일어서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 대답은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길에서 하셨던 말씀을 우리는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루살렘에 가면 그 십자가의 길 7번째 처소, 8번째 처소에 이르면 그걸 기념하는 한 교회들이 있는데, 그 교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걸으시면서 울며 따라오는 여인들을 향하여서 하셨던 말씀이 있으셨던 거죠. 예루살렘의 딸들아, 이제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온갖 고난과 순환을 당하면서도 그들을 향하여 항변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의 구원을, 우리를 살리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그 외침을 우리는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목회자를 향하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욕을 합니다. 그 잘못은 우리 안에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저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 들었습니다. 저는 이번 기회에 그 발길을 끊었습니다라고 말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포기하는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보면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예전에는 이 길을 걸었는데 저는 이제 이 길을 걷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하는, 한때는 목회자였던 자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그 십자가의 길에서 순례자들이 뒤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 조용한 새벽 아무도 찾지 않는 저 십자가의 길을 찾아온 이유는 저 길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걸어오는 순간 어떠셨습니까? 도망가고 싶었고 포기하고 싶었고 저 길에서 마음껏 외치고 항변하고 싶었겠지만은, 그런데 오늘 여러분은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과 살아온 그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포기하지 않으셨고 주님과 동행하셨습니다. 주님이 그 길을 걸을 수 있으셨던 것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셨습니다. 골고다 언덕은 오늘날 예루살렘 성 안에 있지만, 그러나 성경 시대는 예루살렘 성 밖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 밖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 밖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요, 죽음으로 끝나셨습니까?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약속한 대로 죽음을 넘어 생명을 선포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절망을 넘어 희망을 선포하셨습니다. 죽어야 산다는 이야기를 그대로 살아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과 생명의 길에 서신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이 길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 고난과 이 순환의 이 길을 걸어간다 하여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은, 내가 살아야 되잖아요. 내 영혼이 살아야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고난의 길에서 부활의 은혜를 주신 주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 길을 포기하는 순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길, 그러나 그 죽음의 길은 우리를 살리는 길이었다는 사실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두려워할 수도 없습니다. 빌라도를 두려워할 이유도 없고 어떤 종교적 지도자들, 집권자들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진정한 그 십자가의 길에서의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꼭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12월 24일 주님이 오신 이 밤,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들을 다시 한번 그 길을 걸으면서 우리를 위하여 왜 오셨는지, 우리를 위하여 죽으러 오신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살리러 오신 예수님을 만나시는 은혜가 오늘 하루 내내 여러분 안에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님, 그렇습니다. 나는 그 길에서 때로는 부끄러워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길을 때로는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생명의 길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길이 바로 부활의 길임을 고백합니다. 바로 그 길을 통하여서 우리를 살리시려는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고백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길 위에 있습니까? 이 고난 가운데 여러분들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그렇게 만나려고 몸부림치고 있다라면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을 일으키십니다. 여러분들을 새 생명으로,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 오신 이 밤을 기억하면서 나를 살리러 오시러, 나를 새 생명을 주신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오늘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이 오늘 우리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12월 24일 온 세상이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특별한 날입니다. 하나님, 그런데 말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죽으러 오셨는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 오셨는데, 그러나 세상은 소동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것으로 소동하고 세상의 것으로 즐겨하며 세상의 것으로 희망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예루살렘을 들어가셨을 때도,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도, 가야바 대제사장 앞에 서셨을 때도, 빌라도 앞에 서셨을 때도 하나님은 바로 그 길을, 십자가의 길을 가기, 우리를 살리시는 그 길을 가고자 서셨음을 우리는 오늘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